자,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할게요. 앞에 있는 설교 제목 시작. 마귀의 전략에 대안을 아는 사람.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눴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상 문제를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류의 신앙의 시험이 오는지를 아는 게, 이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처럼 영적인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 한 가지만 공격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수비용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공격을 아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마귀는 나의 약점, 교회의 약점, 연약함을 너무도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그 공격해 오는 걸, 우리 자녀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길 이유가 없고 원수의 싸움을 예상하는 거예요. 잘 예상만 해도 거의 다 대부분의 시험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느헤미야는 결코 이런 마귀가 흔들고, 우리 4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막 전략을 세워서 다가올 때 반응하지 않죠. 쉽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 보면은 그가 감정을 추스립니다. 6장 보면은요,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4번을 만나자고 합니다. 4번을, 오노라고 하는 평지에서 4번을 만나자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이려고 4번을 만나자고 하는데 4번 다 노를 합니다. 그래서 오노, 그래서 오노, 그래서 그게 오노 평지인데요, 6장에 보면 아주 집요하게 옵니다. 집요하게. 오늘 여러분이 읽을 때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4장 12절 보면은 몇 번을 와가지고 유혹을 하냐 하면은 몇 번이요? 10번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넘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집요하게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반응하지 않고 성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해나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눈을 고정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 마귀의 전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시 복습하면서 오늘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4장 1절 보면 계속해서 마귀는 말로 공격해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는 놀랍게도 살리는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죽이는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언어는 죽이는 언어인가, 살리는 언어인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를 죽이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이지만은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무너지는 게 뭐냐 하면 스스로가 낙심하게 되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지만은 이 동일함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매 순간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귀하다는 게, 내 마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모든 영역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쌓고 자녀를 양육하고 주의 일을, 속회를 모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영역 속에서 마귀가 첫 번째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한테 듣기도 해요. 지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 그런 얘기가 이상하게 나한테 들리기도 하고, 그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 사람은 리더십이 없어. 사람들은 자꾸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이 흘러서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여러분이 가정 하나를 쌓아나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맥이 빠지고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어쩔 때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한테 가장 상처 입은 말을 통해서 다 내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사단의 마지막은 낙심이에요.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만 여러분 이 마음이 갑이 있다고 하는 게 그건 안 좋은 의미로 그런 마음을 쓰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낙심시키는 마귀는 말로 공격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심령이 떨어지고 내 마음에 낙심될 때마다, 그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원수 마귀에서 오는 거구나.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꼭 이용해요. 환경을 이용하든지 사람을 이용하든지. 근데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하나님도 당신이 직접 하시면 좋은데, 천사도 직접 하면 천사를 부려서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적인 일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똑같이 하나님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자, 이 토설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왜 이 기도가 중요한지요? 예레미야 18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8장 21절. 자, 예레미야는 어디 있죠? 이사야 다음에. 이사야는 어디 있죠? 예레미야 전에. 예. 성경 가운데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21절. 몇 페이지예요? 1080쪽. 예레미야 18장 21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선지자였어요. 자, 그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예레미야도 사랑하잖아요. 18장 21절. 자, 그의 기도를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자, 이게 도무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기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한이 맺혀도 누구한테 한 맺혀도 이런 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 기도 보세요. 완전 저주에 가까운 기도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도 지금 이래요. 자, 우리가 한 말씀을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장 15절. 자, 사무엘상은 어디 있냐면은 몇 쪽이죠? 408쪽. 사무엘상 408쪽. 8쪽. 사무엘상 1장 15절. 자, 여기는 사무엘상 1장은 누가 나오죠?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우리는 한나를 너무 잘 알죠.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것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한나에게는 뭐가 있었죠? 마음속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기도를 통과해 본 분이 있다면, 예수 믿는 건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그냥 그나마로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다윗의 기도, 이 예레미야의 기도, 한나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토설하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아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 정상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의 감정과 마음의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붓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센텐스 한번 켜보세요. PPT. 자,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사람한테 하면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한테 하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절대 이 마음을 사람에게 하잖아요. 사람한테 하면 이것이 저주가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 하면은 이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원통함, 마음의 답답함,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말로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 공격할 때,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되면 자기의 성깔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가 가졌던 옛날에 그것으로 받아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그들을, 그 원수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솔직한 거예요. 이게 솔직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큰 그 흉을 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점잖은 척, 괜찮은 척, 의인인 척,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얼마나 수많은 교회에서 뒷담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닌 척, 괜찮은 척, 이것이 바뀐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람을 향해서 그 뒷담화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의 원한과 격분됨을 고백했던 거예요. 한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토설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전쟁 가서 죽고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씨가 말라지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것이 시편이 된 거예요. 시편은 고상한 노래가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들이 날아가고 그러한 고상한 게 아니에요. 삶에서 부닥치면서 영적인 압박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무너뜨리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당한 그 서러움과 격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쏟아붓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과할 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기도할 때 마음을 쏟는 기도가 안 되냐면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마음이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안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는 방법을, 토설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고백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고아는 울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는 거예요. 고아는 우는 방법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들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는 거예요. 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설하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지난 과거 시간에 드렸던 기억이 있고 또 그랬을 거예요. 그랬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그 기도, 그 기도가 어느 날 평안해지고 문제도 없어지고 하니까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나는 죽습니다.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솔직함,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쏟아붓는, 어찌 보면 저주같이 들려지는 이 기도를 쏟아붓는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세요. 사람은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든 기도, 한나의 원통한 격분함을 다 받으세요. 그 예레미야가 수모를 당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저들은 전장 나가서 아들은 다 죽게 해주시고 딸은 잡혀가게 해주시고 고리대김에 팔려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만지세요. 한나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래서 슬픔이, 눈물이, 근심이 변하여 재가 되게 하시고, 재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관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거지요. 안 그런 척, 고상한 척, 그냥 기도 제목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가는 그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 상한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지면서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이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의 마음을.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의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그게 울부짖는 마음이에요. 그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시편 62편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거 PPT를 한번 볼게요. 자, 시편 62편 8절 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토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 앞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가 수식하는 건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죠. 또 하나 뭐예요? 내 마음을 그의 앞에 토하라.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 나의 분함, 나의 답답함, 연약함, 이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기도는 뭐예요? 그냥 앉았다가 졸다 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가끔 청장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저는 말해요. 문제 있지? 괜찮아요. 와이프 괜찮니? 괜찮아요. 애들은 괜찮아요. 그래, 잘 가. 끝나. 괜찮다는데 뭐. 괜찮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괜찮니? 가만 생각하니까 괜찮은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눈물 뚝뚝 흘러가면서 그동안 그 아내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던 그 심정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부족한 저 같아도 그 마음을 위로하고 살 길을 찾아주는데, 물어보니까 괜찮대. 우리는 영어를 그렇게 배웠잖아요. Are you okay? 뭐야? Are you 뭐야? 어? How are you? 배운 게 I'm fine. 그 다음에 뭐야? And you? 그래서 이 영어를 너무 배웠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요,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차가 다 부서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경찰이 왔는데 How are you? Are you okay? 그랬더니 I'm fine. 그러면서 And you? 그러면서 죽어갔대잖아요.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아니 아프잖아요. Are you okay? 하면 I'm sick. 나 아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주님이 너 괜찮니?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너 괜찮아? 이걸 묻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I'm sick. 나 아파요, 주님. 나 almost die. 나 다 죽어가고 있어.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예배고, 그럴 때 그 예배 때 우는 게 정상이에요. 울면은 이상한 게 비정상, 그걸 물어보는 게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도 안 울으니까, 목사님 요즘 교인들이 많이 울어요. 울어본 적이 없으니까. 울면은 옆에 가서 무슨 일 있냐고 하는 거예요. 우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안 울어요? 주님이 아유 오케이 하는데 너무 힘든데, 미치겠는데, 그거를 토설하는 걸 영이 살아야지만 토설하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저주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토설하는 기도라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너의 마음을 토하라. 시편 142편 2절 PPT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가 내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내 후한을 그의 앞에 뭐예요? 진술하는도다. 내 우한 걱정을. 그리스도에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이거를 영적인 것으로 보니까 사람을 통해 오는데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내가 아니거든, 이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계속 부닥치면서 몇 년을 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부닥치면 사람하고 왼수가 되는 걸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안 그러면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다 경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쌩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만나도 용서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시원하게 울었던 적이 언제예요? 그때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때 정말 마귀가 떠나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눌렀던 짐들이 떠나가고, 그런 영적 체험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서, 그리고 신앙의 지성과 더불어서 내 안에 내 영혼을 흔드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향해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는 유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토로할 줄 아는 사람,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사람. 정말 어쩔 때는요,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에 꽹과리를 쳐도 춤을 추지 않고 고골해도 울질 않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맞아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 표정 없이. 그래서 정말 때로요, 목사가 가서 눈이라도 찔러주고 싶어요. 좀 우세요. 좀 마음을 좀 열고. 그 마음이 필요한데 그만큼 뭐죠? 굳어진 거예요. 굳어져서. 오늘 이 마음의 토설이 나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부모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 뭘까요? 자녀하고의 관계 속에서 뛰어남, 엑셀런트하고 자녀의 백그라운드를 다 책임져 주고,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에 가장 감동을 주고 자녀의 마음속에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어머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연약함이에요. 눈물이에요. 부모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아버지가 딸을 안고 아들을 안고 그 울음, 눈물이 결국은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키듯이, 그것이 결국 토설하는 마음은 연약한 사람이 갖는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부모의 눈물, 부모의 울음이 가장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4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구절은 느헤미야의 느헤미야다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첫 번째가 나오죠. 내 마음을 토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그들 때문에 기도도 하게 되지만 그들로 인해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이게 첫 번째가 토설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병행합니다. 병행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병행합니다. 기도한 후에 하는 것이 뭐냐면 병행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PPT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는 토설합니다. PPT 첫 번째 PPT, 그는 토설합니다.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의 대안이 뭐냐면 그는 뭐예요? 자, 그 다음 게 뭐예요? 그는 병행합니다. 두 가지. 토설합니다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병행합니다라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은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삶하고. 영적인 전쟁은 그저 뚱그름 잡는 어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마귀의 전략에 대안을 아는 사람인데, 또 다른 제목을 제가 부제로 잡은 게 뭐냐 하면 비전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는 사람이에요. 비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내 삶의 현실은 늘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요. 비전이,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건 땅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기도는 하나님께다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일도 없듯이 기도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를 주 앞에 맡겨. 이 말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자, 그런 동시에 꼭 병행할 게 뭐냐면은 삶의 자리예요. 삶의 자리.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한 다음에 꼭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건데, 이것은 영적 전쟁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기본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요. 사명을 이뤄나가는 것은 나의 몫이 돼요. 하나님이 비전을 줬는데 사명을 못 감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경우예요. 자,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근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듯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잠실 땅에 꿈을 꾼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 중에 젊은 집사인데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열심히 사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업가로 불렀다는 것을 확인받았어요. 나름대로 하는데 사업이란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정한 자금도 필요하죠. 아는 사람들 필요하죠. 그러니까 뛰어드는 다음에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매번 깨닫는 거예요. 정말 사업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선배들을 보니까 옛날엔 몰랐는데 바깥에서 훈수 둘 때는 저거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존경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비전을 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그 비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비전이에요. 생각지 못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에게는 고아원 청계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청년 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고아들을 100만 명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품었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부족하지만 이 비전을 자기의 기업을 통해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려워요. 하나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세우기 위해서 갭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는 거예요. 그게 1명, 2명, 3명, 4명, 5명, 10명, 20명 모이면서 작은 회사가 됐어요. 회사가 되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현실을 줄여가는 과정.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알았어요. 믿음이 뭔가 해서 매일마다 물었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믿음이 뭐야 했더니 비전을 현실에서 어떻게 갭을 줄이느냐, 차이를 줄이느냐가 믿음이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비전이 없어지지 않도록 마귀는 그걸 계속해서 없애뜨리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를 세워나가는데,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믿음이군요 라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느헤미야가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성을 쌓는 것은 저절로 쌓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토설하고 주님밖에 이 성을 쌓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허물어진 틈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갖는데, 바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면서, 그리고 칼과 창을 차고 밤에 잠을 자고, 이런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봐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예화를 들을게요. 민수기 1장을 시작하면, 민수기는 뭐냐 하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면서 광야를 시작하는 게 민수기 1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하냐 하면 인구 계수를 하세요. 인구 조사를. 다윗은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인구 조사한 건 스스로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나라를 이뤘으니까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그건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핀찬받은 거예요. 근데 민수기 1장은 하나님이 인구를 계수하래요. 그러면서 군인 숫자를 착출해요. 나가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민수기 1장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르비딤 사건이 있어요. 르비딤 사건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랬을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들으니까 이기고, 지면은 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를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해까지도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모세가 가서 손을 드냐?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너가 나가 싸우는 거예요. 너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그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가서 대신 싸워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믿음을 준 다음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싸우는 인구를 계수하는 일을 시작하세요. 자,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6절 35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5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전도 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 전대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은 뭐냐면 스스로를 지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강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라. 자, 주님께서 분명히 신발도 사지 말고 전대도 사지 말고 띠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사지 말라, 그리고 전도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알았냐? 너희가 그렇게 나가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이제는 전대가 있으면 전대 가지고 나가, 배낭도 가지고 나가,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 살아. 자, 이 말씀은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충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제공하신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급자족해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또 한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에 대한 사건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39절 11장 시작. 옮겨 넣으라 하시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41절에 어떻게 했죠?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나사로에게 명령해서 뭐라고 하죠? 나오라. 그렇죠? 나사로에게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살아나와 나오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돌을 옮기는 거.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 예수님이 다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건 예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돌을 치우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자,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마태복음 14장 15절. 자, 다 같이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5병이어만 아니고 7병이어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희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오병이를 가지고 축사하세요. 주님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떡을 떼어 누구요?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원리를 왜 반복시킬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께서 나눠준 게 아니라 주님은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는 거예요. 가나안의 첫 번째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종들이었어요. 순종한 종들.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채운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역사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을 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고 잠을 자지 않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라는 것은 가만 보면 목사처럼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도 속장님들 설교하고 연합속회하고 오늘 저녁 때 설교하고 계속 설교할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셈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조금만 허튼 데 마음을 두면은 막혀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이면 또 토요일 날 주일 설교에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목사님 수도꼭지처럼 틀어놓기만 하면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목회자가 돼봐야 돼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또 심지어 그래요. 목사님 했던 설교 또 하세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이 늘 다르고 상황이 늘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벽에도 깨고 주일이면 토요일날 잠을 못 자는 이유도 그거고 말씀에 대한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지만 가능하니까 엎드려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 안 하시겠어요? 볼 때 여러분들이 막 국률이 여기고 저 목사님 저러면 안 돼, 쓰러지는데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제가 할 몫이 있어요. 제가 할 몫은 그거 아주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내 몫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모여서 기도만 하면 부어주시면 되는데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같이 부족한데 우리가 그걸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그 개혁을, 그 복음 일어났던 1900초 1800 말에 시카고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분이 D.L. 무디 아니에요? D.L. 무디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그 선상에서 집회를 하는데 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이요 그러는데 집회하는데 막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불을 꺼지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불을 끄게 기도해 달라고. 갑자기 무디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나가서 양동이들을 다 잡고 물을 뿌리면서 기도합시다. 별로 감동이 또 안 되는 것 같아. 물을 뿌리면서 기도합시다.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영적이구나, 정말 이거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구나, 이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토설하고 기도해요.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안에 병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귀한 교사들 이왕에 사역하는 거, 그 영혼을 넣고 하나님께 영감을 구하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럴 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럴 때 한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사 자리 오고 주일날 그냥 일주일 동안 딴짓하다가 그냥 일요일날 와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농담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교사대학 갔더니 막 어느 목사님이 혼을 내는 거예요. 여기 혹시 청년들 교사들이 있으면, 청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일주일 살다가 그렇게 와가지고 주일날 애들하고 피식 농담하고 세상 얘기하고 가면은 애들이 너를 통해서 뭐를 받겠냐? 너도 죽고 애도 죽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를 살리는 거는 유능한 전도사가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 성가대, 찬양대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찬양 한 곡 가지고 가사를 안 볼 정도로 한번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올릴 때 찬양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지. 목사 하나만 죽어라 하고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 사역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 사역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최선이 생겨야 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번 해가지고 어느 교회가 이 정도 뭐 작년 이 정도 모이면 교회 그냥 가겠지, 절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탁 단결이 되고, 그럴 때 교회는 마귀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냥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지난 시간의 그 열심과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그 마음과 병행해내는 그 최선이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 되어서 여러분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주의 마음을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에도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보세요. 마음을 쏟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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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